네,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경기도 중부권 행정도로 지도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 차에는 행정도로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 항상 지도를 보시면서 먼저 길을 파악하시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길이든 익숙하지 않은 길이든 아버지께서 직접 운전해서 목적지를 찾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저희 아버지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시지만 여전히 전자지도를 통해 지도를 보십니다. 몇 번 도로를 타고 가는지, 어느 지역을 거쳐 가는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정보를 취한 후에 시간을 맞춰 출발하십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도 아버지께서 직접 운전해서 목적지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지도는 모세의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 지도를 방금 본 경기도 중부권 행정도로 지도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두 지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도로 지도는 보는 사람에게 목적지를 향한 어떤 길이 있는지를 안내해주고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반면 출애굽 경로를 기록한 지도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한 지도입니다. 즉, 이 두 지도의 차이점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도로 지도는 보는 사람이 주체라면 출애굽 경로를 기록한 지도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치고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첫 번째 이유를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낮과 밤 동안 계속되는 행진을 돕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급되는 두 번째 구절은 출애굽기 14장 29절 20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홍해 도하를 앞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군대의 등장으로 그들을 막아서기 위해 맨 뒤로 가면서 구름 기둥이 함께 따라갔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을 가로막고 서서 애굽 군대가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지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던 그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함이었고 지키시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있는데 시내산 계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었고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직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는 임재의 상징적 매체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성막 임재와 백성들의 인도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에서도 그들과 동행하시며 인도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믿음의 소양이 있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며 하나님의 결정을 의심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은 가장 기본으로 갖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에는 대표적으로 believe와 trust가 있는데 이 두 단어는 믿는 행위에 대한 의미를 갖지만 그 쓰임은 엄연히 다릅니다. believe는 사실이나 존재 혹은 사람에게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믿어야 할 상황이나 대상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반면 trust는 신뢰의 성격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을 살펴본다면 이 두 가지 어느 하나 빠질 수 없지만 조금 더 트러스트의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3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언제나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터전에서도 그렇게 주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에서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지리를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애굽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그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위기가 올 때마다 과거의 구습을 버리지 못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선물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광야의 낮과 밤의 기온차로부터 지켜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얼마든지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들이 누구와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게 하는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라고 하는 물질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제시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은 재물을 상징하는 만몬이 아니라
신앙의 표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의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갖춰야 할 믿음의 소양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무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던 그들인데 왜 그들은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음을 본문 말씀은 언급하고 있을까요? 구름 기둥이 뜨고 움직일 때를 맞춰 행진하고 머무르는 곳에 행진을 멈추고 진을 쳤다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에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한 곳에 머무른 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어떤 날은 이틀이었고 어떤 날은 한 달이었으며 어떤 날은 1년 이상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 입장이라면 빨리 가는 것이 좋을 텐데 어떤 때는 1년 이상을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 안에서의 행군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구름 기둥이 햇빛을 적절히 막아주지 않았다면, 구름 기둥이 적절한 습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와 입을 축이지 않았다면, 불 기둥이 추운 밤 온도를 견딜 수 있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불 기둥이 광야의 사나운 짐승들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작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죽음의 위협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불순종은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구름 기둥이 너무 더디게 움직인다고 내가 먼저 가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오겠다고 짐을 들고 나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의 낮과 밤의 온도차를 맨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일주일도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에 더디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삶에 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름 기둥 안에서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생명의 삶으로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니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열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지금 온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했더니, 사람의 마음에 도살인 교만에게 마음을 주었더니 교만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심과 교만을 모두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내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갖춰야 할 믿음의 소양은 충성입니다. 사극을 보면 왕의 명령에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충성의 정의를 살펴보면 충성이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왜 충성이 필요할까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충성이 필요한 이유는 죽음의 영역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충성과 순종은 결이 비슷하지만 충성은 좀 더 강한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순종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며 그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충성은 하나님의 뜻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길이 어떠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총 8번이나 언급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다면 끝까지 광야 생활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라는 하나님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겠다는 충성의 결단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내가 원한 것과 다르다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보고 느끼기에 지금이 최고로 좋은 것 같아도, 저 길은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따른다며 결국 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좋은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선하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따르겠다는 충성된 결단으로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과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는 말씀을 따른 순종이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